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바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요새는 항존직 그 교육이 있어가지고 더 바빠졌습니다. 오전에는 1, 2, 3부 예배 인도하고 또 오후에는 재직회하고 또 항존직 피택자들하고 공부하고 또 오후 4시에는 여기에 성산교회, 우리 교회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식을 했는데 그 은퇴식 순서 가운데 목사님 찬화사를 해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찬화사 그 순서에 참여했다가 이제 조그맣게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남의 은퇴식에 와서 지금 찬화사나하고 다닐 때가 아니구나. 너도 곧 그 후배 목사님들이 나더라 뭐라고 말했느냐. 아니 목사님 은퇴식 할 때 누가 찬화사하죠? 다 은퇴한다 그 말이죠. 하여간 오늘 바쁘게 보냈고 또 저녁 늦은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오늘 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축복받는다 해야 좋아하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바로 앞에서 열방 6개국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의 원인은 그 열방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열방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스라엘은 무슨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야. 이스라엘은 보통 백성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다. 무슨 언약? 메시아 언약이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인데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 유대 사람들 말로 메시아고 헬란 말로 그리스도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의미야 다. 그 유대인 중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열방의 6개국이 괴롭혔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열방 6개국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열방이 완전히 이 지구촌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구속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의 구속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고 있다. 역사의 운행자는 누구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모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인 거 모릅니다. 뭐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이 역사는 구속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움직여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예언을 보여주고 역사는 그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아주 의미심장한 이 구속사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지난 시간에 압달락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선민을 괴롭힌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굽니까? 심판 대상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은 무슨 백성? 언약 백성인데 어떻게 심판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야. 이건 뭘 우리에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면, 열방, 이방 나라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죄인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예. 다 똑같이 죄인이다. 죄인이고, 죄인에게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은 혈통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혈통 따라 바뀌는 게 아니다. 가게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죄인은 똑같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렇다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야. 죄가 해결되려면 누가 필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제가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구원받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예. 열방만 심판받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유다도 북왕국도 남왕국도 심판받아. 왜? 죄인이야.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돼. 죄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죄인은 다 무엇으로만 사함받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가 필요한 것이다. 예.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죄인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예요. 통칭해서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통칭해서,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통칭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특별히 조성된 민족이죠. 네. 그 조성된 민족입니다.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갔더니 거기가 무슨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지금은 너 하나지만 내 후손이 민족이 될 것이고 너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내 민족 중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생긴 민족이 무슨 민족? 이스라엘 민족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왜 만드셨느냐? 누구 보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이건 특별한 거죠. 특별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선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민이 죄를 범했다. 똑같은 죄에도 이방인이 범한 것과 이 이스라엘이 범한 것은 다른 거야. 똑같은 죄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도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와 열방의 죄가 어떻게 다른가? 열방의 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괴롭힌 죄야. 열방의 죄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죄는 무슨 죄일까요?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죄야. 한마디로 말해서. 예. 은혜를 뭐로 갚아? 원수로 갚는 거예요. 원수, 왼수. 예. 은혜를 왼수로 갚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열방의 죄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라면 이스라엘의 죄는 배은망덕.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범하는 거예요. 누구 죄가 커요? 이스라엘의 죄가 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유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만 말씀을 가급적이면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첫째는 4절과 5절에 보면 유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자, 유다의 범죄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거죠.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이 세상에서 오로지 어느 민족에게만 준 거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준 거야. 특권을 받은 거죠. 특권. 예. 이 세상에서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 외에는 없어요. 없죠. 예. 없어요. 예. 이 의미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 때문에 조성된 민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다, 그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럼 왜 이렇게 안 지키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받으면 감사한 줄 모르는 거야. 예. 여러분들 물 마시면서 감사하고 물 마셔요? 왜 말을 못해? 예. 호흡하면서 여러분 호흡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숨 쉬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너무 은혜가 막 지속적이고 너무 은혜가 크면 감사한 줄 모른다. 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은혜가 아주 대표적인 게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가 뭐냐 하면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출애굽의 은혜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손아귀에서 430년 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해내신 거야. 너희 조상들을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있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거야.
이걸 잊어버린 거야.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구속의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은혜거든요. 진짜 축복이고 그게. 예.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잊어버리죠. 잊어버려.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뭐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믿음이. 예. 그 다음에 이들이 잊어버린 은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다 없다?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광야에는 농사를 붙일 땅이 없어. 광야에 있는 사람이 마실 물이 없어. 광야에 있는 밤과 낮의 일교차가 커.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물이 없어서. 그리고 농사를 붙일 땅이 없어. 전부 황무지이기 때문에. 거기 살 수 없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리고 그 광야에는 그냥 막 파충류, 또 맹수, 막 무서운 독수리 같은 새, 예, 막 사람을 누는 전갈 같은 곤충, 막 이런 것이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예. 광야에는 그런 것이 득실득실. 거기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거기서 지켜주신 거야. 그 악조건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존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으로부터 막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온도를 맞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기호를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야. 그들이 40년 만에 요단을 건너서, 광야에서 이제 모압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은혜를 잊어버린 거야.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요? 40년 여행한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서 철기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던 그 왕국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무기로 보나 사람 숫자로 보나. 그런데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긴 거야.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이 은혜를 깔끔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대로. 예. 왜 우상숭배합니까? 우상숭배하면 돈 많이 번다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놈의 돈,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하나 이유는, 내내 이제 반대편 이야기지만 세상을 쫓아 살기를 원했어요. 세상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은 오늘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들이 원하는 그 세상은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요와 그 육체주의와 관습의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세상 사람들의 그 화려함을 볼 때 우리가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엄청 좋아 보이죠.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거. 예, 세상 문화 따라 살아가는 거. 예. 거기 세상 문화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 가나안의 풍요, 가나안의 육신주의, 가나안의 물질적인 그 관습, 그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예요.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숭배. 예.
누리는 그 풍요를 누가 주셨느냐? 바알이 주셨다고 믿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주심을 잊고 가나안에 거짓되고 그 물질적인 그 신들이 줬다고 믿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문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 문화가 굉장히 매혹적이에요. 매혹적이야. 세상의 물질 문화는 엄청나게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빠져드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말씀을 순종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 따라 삽니까? 불가능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야. 오늘 우리들도 그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거야. 우리들의 그 삶이, 우리들의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이 됐다. 그랬어요. 거짓 것.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들에게 그 후손들도 미혹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상인, 가나안 우상인 거야. 바알과 아세라 종교와 그 문화죠. 그 문화. 네. 여러분, 참 이 우상숭배가 끈질깁니다. 끈질겨요. 샤머니즘, 미신숭배. 이게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 제가 젊었을 때 읽어본 책 가운데 한국 기독교인의 의식구조, 그런 책을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지금도 잊지 못할 그 구절이 생각이 나요. 젊었을 때 읽었으니까. 예. 지금은 앞페이지 읽고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앞페이지가 뭐가 써 있었나. 예. 그 의식구조는 마치 설탕을 발라놓은 콩과 같다 그러더라고요. 예. 비율을. 그 설탕, 여러분 마트에 가서 그 애들 먹는 그 땅콩이나 이런 거 보면 겉에다가 뭐 코팅해 놓은 거 있잖아. 단 거. 그거 맛있잖아. 또 가다가 사 먹지 말고 살찌니까. 그 코팅해 놓은 거 있잖아. 땅콩이나 이런 데다 겉에다가 하얗게 해가지고 도돌도돌 해가지고 코팅을 해놓은 그 땅콩 있어요. 예. 딱 씹으면 뭐가 씹혀요? 많이 사 먹었구만. 예, 땅콩이 씹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막 열심인 것 같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 껍데기다 쌓아놓은 설탕과 같다는 거야. 씹으면서 살짝만 들어가면 뭐가 튀어나와? 옛날 우상숭배하던 습관, 옛날 그 미신숭배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아무 때고 환경만 조성되면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야. 금방. 그게 그렇게 뿌리 깊은 거야. 그게. 예. 그게 뿌리 깊다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때 보면 멀쩡하게 얘기를 잘하는데 어떤 때 보면 멍뚱한 소리 할 때 있다. 깜짝 놀래고. 보통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깜짝 놀라서 이게 뭐야 해가지고 막 사람을 멘붕에 빠뜨릴 때가 있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니까.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믿음이 막 엄청 좋고 막 아들 목사 3명이 다 목사인데 3명한테 설교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는데 어떤 때 또 말씀하시는 소리 들어보면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왜 그러시나.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뿌리 깊은 거예요. 뿌리 깊은 거. 열방의 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민에게 범한 죄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 자신에게 범한 죄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죄가 결과적으로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 안에 무슨 언약이 들어있어요? 메시아 언약이 들어있는 거야. 이 법 안에. 모세오경 이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부정하는 거야. 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야. 예.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 말씀이 나와요. 예. 9장 11절에 가보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 뭐예요? 다윗 언약이잖아.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 누구 언약? 메시아 언약인 거야. 내가 그 언약을 일으키겠다, 그 말이죠. 이게 본서의 아모스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확인시키는 거.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참되신 복음, 참된 복음이, 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 떠나면 그냥 내 마음이 텅 비어있을까요? 마음은 비어있지 않아요. 참된 신앙이 떠나가면 그 빈자리에 거짓된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비어있질 않아요. 거짓 것이 들어와서 그 거짓 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그 거짓 것이.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게 미혹되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그들의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야? 거짓 것.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여 끌고 갔다. 그겁니다. 영적으로. 예. 그런데 이들에게 징벌이 있을 것이다. 무슨 징벌?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랬어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이대로 됐어요. 이대로. 유다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유다가 망합니다. 이 말은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불을 보내겠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 불은 전쟁을 의미해요. 불을 보내겠다. 실제로 주전 586년에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죠. 그리고 또 그 후에 주 70년에 로마 기둥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파괴되느냐? 쟁기로 걸어서 갈아엎을 만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6절로 16절에 보면 남쪽,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죄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끝날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내가 서너 가지 죄악을 지적하겠다. 제가 추려봤더니 4가지 죄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요거 제가 줄거리만 말씀드릴 거예요.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았다. 예.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았다. 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랬어요. 예. 여기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누구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은 30에 팔려가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예. 여기 의인과 가난한 자는 동일이냐? 동일이에요. 예. 가난을 핑계로 가난을 핑계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여기 의인. 가난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은을 받고 팔아넘기고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아넘겼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넘긴 이들의 후손 유대인들을 생각나게 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죄는 7절 상반절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였다. 착취하였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였다. 예.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팔아버리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백성입니까?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항상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백성인데 그들을 팔아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죄는 7절 하반절에 성적으로 아주 방탕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네 번째 범죄는 8절에 돈을 빌려주고 불법적인 담보를 취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네 가지 범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언약 백성답게 대접하지 않았다. 이것은 부속사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을 막다뤘다.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불의와 그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불의와 악행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고? 거짓신이 들어오는 거짓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거짓신이 들어와서 거짓신을 섬김으로 영적인 부패에 빠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기서 해고합니다. 여기도 아까 유다하고 똑같지요? 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 유다하고 똑같아요. 자, 너희들이 어떻게 오늘이 있는지 알아?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오늘이 있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돌봐줬기 때문이야. 그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9절에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예.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여행할 때 아모리의 공격을 받았는데 아모리의 공격을 누가 멸했다고? 하나님이 멸했다. 그래서 살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10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요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언약은 무슨 언약?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에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까 설명했죠. 아까 유다 말할 때.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에게 지도자를 주셨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너희들에게 지도자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12절에 선지자들에게는 예언을 못하게 하고 나시린들은 술을 먹여서 타락시켰다. 너희들이 그런 짓을 했다 그 말.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죄를 저질렀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하는 선지자에게는 복음 전하지 마라. 복음 못 전하게 하고. 그리고 나시린들에게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그들을 타락시켰다. 예. 그렇게 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자,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이 뭘까요? 그런 그들에게 남은 것이 뭘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지. 13절로 16절. 거기 보면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네.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할 것이다. 네. 짐을 가득 실은 마차가 진흙을 누르고 가면 그 진흙이 마차 바퀴에 의해서 다져지듯이 너희들은 이방의 그런 압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4절로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도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나를 빼놓으면 어떡하나? 어떡하나?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하나님 실수를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 숭배한 거예요. 바알 숭배. 예.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선포가 있은 지 오래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살아남은 자는 전부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또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